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죠? 위성으로 계속 드리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고민하면서 하다가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설교하기로 그렇게 맘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드립니다.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야매.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들 사슬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악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고 앉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쓰며 저축할 수 있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오늘도 부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생명이 끊어짐과 같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수직적인 감사하고 수평적인 관계, 주의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빛을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주변 많은 자에게 사랑으로 나타내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저들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변 이웃들에게 은혜의 덕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 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찬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다시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해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분명히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건 왜 가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오실 거예요. 공중재림에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공중재림에서 뭐 하신다고? 혼인잔치하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뭐 하신다 그랬죠? 지상재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공중재림 그때 하셔서 뭐 하신다 그랬죠? 혼인잔치, 믿음으로 수고하고 힘쓰며 헐벗고 굶주리며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공중으로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해서 들림받아서 휴거한 이후에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게 마치고 나면 다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다시 무슨 재림? 무슨 재림? 아까는 공중 재림했어요. 지금 무슨 재림? 지상 재림. 따라서 지상 재림. 지상 재림. 이거 아셔야 돼요.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라고 오셨어요. 이게 초림입니다. 처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왜 올라가셨다 그랬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처소 예비하시고 다 만드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무슨 재림? 무슨 재림? 이쪽은 이랬다, 저쪽은 이랬다.
다 같이 공중재림. 공중재림. 공중재림 하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뭐 하신다 그랬죠? 혼인잔치.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 아담 이후로 모든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낙원에 가 있는 자, 낙원에 가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서 믿음 지킨 자들과 함께 불러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요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네,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공중재림에서 공중재림하신 다음에 혼인잔치 끝나면 어디로 재림하신다? 지상재림. 이 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어. 그거 끝나고 나면 이 땅은 불에 타서 없어져. 오늘 말씀이죠. 불에 타서 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그리 가는 거예요. 지구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헤븐, 저 천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 가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미련 가지라 갖지 말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미련 많이 두면은 둘수록 누구처럼 돼? 롯의 처처럼 돼. 롯의 처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놓고 신앙생활했던 롯은 그대로 가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미련 갖지 말자. 갖지 말자. 미련 갖지 말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항상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For in action. 액션이라는 거예요. 네, 액션. 행동하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신앙.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섰습니다. 지금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유래가 됐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말씀을 쭉 이어갈게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620년 11월 11일 날 영국에서 출발한 메이플라워에 청교도인들이 탔어요. 그들이 4개월, 5개월 거쳐서 출발한 지 9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11월 11일 날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쭉 나가는데, 이들의 신앙이 어땠냐? 영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성공회가 있었어요. 성공회가 교권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로 꼭 찾고, 그 다음에 범죄가 너무 만연했어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일랜드로 도망갔다가, 북아일랜드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견딜 수 없어서 새로운 곳을 찾아가자. 그래서 미국 땅에 오는 것이 4개월을 거쳐서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도착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미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신이 뭐냐? 맨 첫 해 농사 지어가지고 지은 것이 뭐였을까요? 네? 첫 해 농사 져서 뭘 지었을까요? 교회를 지었어요. 뭘 지었다고요? 교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해 농사 져서 농사 지은 걸 갖고 두 번째 해 지었는데 뭘 지었느냐? 뭘 지었을 것 같아서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뭘 세웠다고? 학교를 3년째 되는 해 농사 져서 비로소 자기들이 그걸 쳐서 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맨 먼저 돈 벌어서 돈 모으면 거기가 집장만 하잖아요. 그죠? 집장만 하죠.
근데 이들은 그리 안 했어요. 교회를 먼저 세우자. 교회를 먼저 세우자. 그리고 두 번째 해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 해에 가서 비로소 자기들의 살 집을 지었다고 하는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게 미국의 기준이요 밑바탕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1620년에 그렇게 세워져서 만들어갖고 미국도 여러 가지 뭐 역사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역사가 많았던 것처럼 많습니다. 다 거쳐서 미국이 독립하고 그러고 나갈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땅에서 우리 신앙을 마음대로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축제를 하자. 축제. 그래서 그 감사절입니다. 11월 셋째 주일날로 접어서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나라의 그 감사절과 같은 건 뭐 있을까요? 추수감사절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비슷하게 있습니다. 뭐죠? 추석입니다. 추석이에요. 근데 추석 때는 우리가 곡식이 다 익질 않아. 그건 절기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졌거든요. 우리나라 24절기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는 뭐냐? 전부 다 추수 다 끝낸 다음에 다 모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1년 동안 살아가는 거.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맨 먼저 농사져서 내가 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교회를 지우자. 예배당을 짓자. 이게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에요. 이게 개척 정신이며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하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학교 수업을 시작하고 강의를 시작하고 일도 시작하고 무엇도 시작하고 이렇게 했던 게 미국의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세월 흘려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흐려졌어. 지금의 미국은 어떠냐? 기도합시다. 못해. 그럼 기도하거나 뭐냐? 예수 이름이 빠져. 기도 다 한 다음에 예수 이름 빠지고 아멘에 다 같이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미국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 위에 손 얹어 놓고 그리고 선서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미국의 헌법을 말씀에 의하여 미국 전체를 다스리며 정치하겠습니다. 경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서라는 거예요. 선서. 근데 근자에는 뭐냐? 성경 안 놔. 그냥 선서해. 그냥 성경 없이 그냥 선서해. 자기 혼자 선서하는 거예요. 그 미국 전역에 방송하잖아요. 방송 내보내잖아요. 근자의 미국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맨 처음 신앙 생활을 했던 것이 건적 50년이 되어 갑니다. 그때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면 미국 사람들은 방송할 때 대통령 선서하면 성경 위에 손 얹어 놓고 그리고 선서한 다음에 선서해서 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 국가가 됐고 기독교 정신으로 저렇게 해갈까? 부유한 국가가 됐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앙 갖기 전에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먹을 것이 많지 않았어요. 진짜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늘 배고팠어요. 진짜 늘 배고팠어요. 도시락 갖고 학교에 오는 학생이 별로 없었어. 별로 없었어요, 진짜. 별로 없고 그냥 빈몸으로 와. 그럼 점심 때 뭐 하느냐? 점심 때 옥수수 가루 갖고 시루떡처럼 쪄. 그리고 그걸 칼로 잘라가지고 자르면 이제 노랗게 익은 그 시루떡 같은 옥수수 가루를 만든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난 처음에 학교에서 이런 것도 준비해 주는구나. 도시락 가고 뭐 없어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옥수수 가루 원조를 받았어. 어디서 원조 받았을까?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먹었던 모든 것들이 점심시간에 먹었던 게 미국에 원조 받은 거예요. 주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는 자가 되십시다. 한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일본 사람 3사람이 모이면은 뭐가 세워지죠?
일본 사람 세 사람이 오면 세우는 거 있어. 뭐 세워질까? 전작가게 세워. 한 사람도 안 웃네. 전작가게를 세워. 중국 사람 세 사람이 모여. 그럼 뭘 세울까? 짱깨집 세워. 근데 한국 사람 세 사람 모이면 뭘 세울까? 뭘 세울까?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아, 이런 데는 박수 좀 하셔야지.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90년도 초부터 일본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일본 나갔다가 주일날 동경에 1시에 동경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치바로 와서 7시에 예배하고 그게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거 마치고 나면 아쉬워서 성도들이 집에 안 가. 우리 또 하자고. 그래서 신방할 성도들 쫙 신방해요. 신방. 한 10시 넘어서까지 11시까지. 11시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 11시간 대낮이에요. 대낮. 일본에서는. 왜? 일본에서 거주하는 성도들이 거반 술집 아니면 야끼니쿠 음식점을 했습니다. 이게 새벽에 3시, 4시까지 장사들 하거든요. 낮엔 자고. 이렇게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11시만 되면요. 그냥 대낮이야, 대낮. 그때까지 다 하고 또 헤어지기 아쉬워가지고 바닷가 나가, 바닷가. 바닷가 나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 찬양하고. 그리고 새벽 늦게 들어와서 깜빡 잠든 것 같으면 공항 나와야 돼, 공항. 공항 나와서. 그리고 공항 나와서 한국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적도 일찍 온 적도 있지만 어느 땐 늦게 옵니다. 그럼 김포공항이에요. 지금은 인천공항이지만 김포공항에 내리다 보면은 비행기 안에서 다 창을 통해 내리다 보면 서울 시내 보이는 건 뭐만 보이느냐? 빨간 것만 보여. 빨간 거 뭐예요? 십자가. 전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혹자는 그래요.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느냐? 그럼 술집만 하면 좋겠어? 술집만 하면 좋겠냐고요. 조폭들이 활동해가지고 그들의 활동 부대로 만들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사회가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 넘은 겁니다. 미국에서 넘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동경하게 됐어. 신앙을 갖고부터는 미국을 동경하게 됐어. 동경. 그렇게 바라보고 동경하지만 한 번도 못 갔어, 아직. 총회장 목사님 그렇게 가시는데 한 번도 안 데리고 가시더라고. 아는 지인이 오라고 하는데 갈 수가 있어요. 교회를 비워놓고 갈 수가 있어야죠. 이 핑계, 저 핑계 못 대고 저거 동기가 있어요. 목사 동기가 있어요. 일기 목사 아니에요. 동기. 신 목사라고. 한번 연락 와서 이 목사 한번 와. LA 공항으로 와 한번. 내가 마중 나가서 다 할 테니까 와.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걸 한 번도 못 갔어. 그런데 이렇게 근자에 들어서 미국이 쇠퇴하는 걸 봤어요. 제가 왜 쇠퇴라고 말하느냐. 자, 그러면 저 주자를 한번 띄워보자. 복음의 주자. 아니 그거 말고 큰 글씨로. 오케이. 이게 복음의 주자입니다. 복음의 주자. 첫 번째는 누구냐? 첫 번째 주자가 우리 계주로 생각하면 첫 번째 주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스타트를 끊어서 한 바퀴 도운 다음에 반바퀴 도운 다음에 반바퀴 누가 섰느냐? 12제자가 있었어. 그 12제자가 또 반바퀴 돌아가지고 누구에게 줬느냐? 120문도. 120문도가 다시 돌면서 반바퀴 돌아서 두 번째 바퀴까지 도는데 마지막 주자로 뛴 자가 누구냐? 뭐든 믿는 자예요. 제가 말씀 전부 다 해놨습니다. 말씀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믿는 자로 되어서 신앙생활을 다 하게 됐습니다. 믿는 자,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은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120문도도 누구죠? 믿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29장을 써나가는데 모든 자가 다 믿는 자예요. 여러분과 나도 믿는 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모두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분만 박수하세요.
이게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온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랬거든요. 그럼 땅끝이 어디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첫 번째, 지역적으로 성령님의 흐름입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제가?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무슨 시대? 성자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무슨 시대? 성부 시대. 이건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부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던 시대, 구약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살아가시면서 사역하셨던 3년 동안은 성자 시대,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성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대중들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안수하고 이렇게 하셨던 사역을 성자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뭐냐?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그 성령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땅끝까지가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맨 처음이 뭐냐? 1번이 유대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 확실히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소아시아는 지금의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중동 지역.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터키라든지 이런 모든 지역들, 그런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게 넘어가서 유럽 전 지역이에요. 유럽 전 지역. 요게 유럽 전 지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섬나라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영국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어떤 사람들이 넘어갔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랬죠? 청교도인들이 넘어가면서 그 복음의 흐름이 성령의 사역 역사가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수백 년 동안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좀 쇠퇴해 가니까 이게 어느 나라로 갔을까? 한국으로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사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일정 시대 때도 역사하셨고 유교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근대화 시대까지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성령 받을 때 목사님께 안수받은 것들이 있지만 부흥의 기간에 제가 성가됐었습니다. 청년으로. 그런데 부흥의 기간에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부흥의 기간에. 부흥에 맞추면 다들 가잖아요. 그냥 앉아서 기도한 거야. 성가대 좌석 이렇게 밀을 쳐놓고 그거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가대 부흥의 시간 다 돼가지고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또 연습해. 그 관계없이 엄청 시끄러워 웃을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내가 성령에 얼마나 뜨거운 체험을 했는지요. 그때 제가 성령 받았어요. 제가 성령 받은 거는요. 목사님께 안수 받아서도 아니고요. 누가 저한테 도움 받아서도 아니고요. 사모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제 고향에 있는 망월교회입니다. 부흥의 기간에 성령 받았어요, 제가. 이게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사모하고 바라고 요청하면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지금 슬쩍 발을 끼워서 한 발짝 디디고 계셔요. 그게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성령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무속도록 지금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계세요. 한국과 중국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냐? 마지막 이스라엘로 가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께 성령의 흐름, 그 역사를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깊이 생각할 걸 뭐냐? 성령이 오시면은 뜨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배가 고파도요, 먹을 거 없어도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살아가. 신앙생활하며. 이게 뭐냐? 은혜의 힘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나면 그 지역은 뭐냐? 황무해 가는 거예요. 황폐해 가는 거예요. 마치 잘 살던 집이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고 나면 그 집이 초라해지잖아요. 그 집을 짓고 그리고 살던 주인이 떠나고 나면 경매받아 들어온 사람이 전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활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소아시아가 그랬고요.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소아시아가 그랬고요. 유럽에서 잉글랜드, 영국으로 넘어가니까 유럽 전 지역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유럽,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고 손을 뻗쳐서 식민지화 만들어 그렇게 왕성했던 그 나라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쇠퇴해서 볼품없는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영국이 지탱하고 있는 건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뭐가 지탱하고 있을까요? 뭐가 지탱하고 있을까요? 축구 하나로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화 엄청나게 이슬람화 됐어요. 그게 뭐냐? 지난 10월 27일 날 여기서 함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거 막아야 합니다. 이거 막아야 합니다. 차별법, 포괄적 차별, 이거 금지법 이거 막아야 합니다. 그냥 나라가 황폐해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영국이 그렇게 황폐해갖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동경의 대상이었던 미국이 너무 초라해져. 너무 초라해져. 대통령으로 있던 자가 가만히 하는 꼴 보면 조폭, 두목은 그래도 좀 신사적이잖아요. 동네 양아치처럼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래서 미국에 희망이 없다. 누가 오라 그러더니 이제 안 간다. 미국에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가 역시 좋아. 한국을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한국을 바라보고. 미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영적 호황기가 올 때는요, 먹을 것이 부족해도, 손에 채본 것이 적어도, 주머니가 빈약해도 어느 것 하나 갖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어요.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 영적 호황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시기에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우리나라로 오니까 미국이 쇠퇴해 가는 거야. 망한 집 같은 거야. 내가 어려서부터 동경했던 미국이 쇠퇴해 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너무 가슴 아파.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영적 흐름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신학 공부했을 때 그걸 접어놓고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며 세계 정세를 봐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한국을 쓰시는구나. 미국에 원조를 받아서 원조받는 나라였는데 미국에서 먹을 것만 보냈던 원조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고 미국 선교사가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지를 못해요. 오히려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어느 나라? 한국이요, 한국. 그것만 봐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지금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나라가 어느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만약에 중국 땅으로 넘어가는 발 한 걸음을 지금 딛고 계신데 완전히 넘어가면 유럽처럼 돼버려, 영국처럼 돼버려, 미국처럼 돼버려. 거기다 공동으로 일어난 사건이 이슬람화돼서 이슬람화 됐다니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영적 복음, 이 복음 영적 능력이 소멸돼 나가 영적 황무함이 오면요,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화 되지 말라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도 우리 때는 괜찮다. 내 자식 때도 괜찮아. 근데 손자대 가면 손자대 별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별필이에게 뭘 할까? 뭘 줘야 할까? 뭐 할까? 한 가지 다 확실한 믿음 세워 주어야겠다. 믿음 세워줘야겠다. 믿음 하나 유산으로 확실하게 주자. 경제는 못 준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줘야겠다. 즉 아버지 어머니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얘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서 확실하게 믿음 하나 갖고 인생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후손에게 줄 최대 유산이자 자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합니다.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뜨겁게 불타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손에 있는 부기보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못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근본 얻어 그아라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아멘. 그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를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어떤 혹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말해요. 이 지구 전체, 지구의 생명을 볼 때 12시간을 나눠본다고 한다면 11시 55분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수명. 지구의 수명.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공중 재림하시는 걸 볼 때 시간을 5분 전으로 본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살아와. 없어서 만나서 그냥 결혼해서 애 낳으면서 돈 벌어서 그냥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자식들 먹이고 살리고 이 교육하고 그러면서 와서 그 다음에 이 돈 모으는 거 이것 보면 넉넉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으니까 계속 돈을 버는데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모았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그래도 내 인생 괜찮고 자식에게 넘겨줄 거 이 정도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뭐 소가 이렇게 비빌 언덕처럼 요만한 종잣돈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가만히 돌아보면 자신이 어떻게 되냐? 병 들어있어. 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년, 20년 동안 아파서 고통 속에 헤매이다가 투병 생활하다가 인생 마치는 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그런 통계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돈 버느라고 그냥 악부당 해가지고 막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달려가는 기차가 낭떠러지 다 달아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5분 전이에요. 5분 전. 여러분 지금 뭐 하느냐? 말씀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서 영적 세계 그 나라와 새 땅, 새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때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몸이 망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 벌어. 그 번 돈 갖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아주 죽을 똥살똥해. 당신은 그게 옳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게 옳을까? 저기 임 집사님, 바둑을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둬요? 바둑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둬? 내 편, 네 편. 내 편, 네 편이에요? 아니요. 훈수 두는 자가 제일 잘 둬. 맞지요? 훈수 두는 자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내 편도 보고 저쪽 보고 다 봐서 가장 정확히 하는 게 훈수 두는 자입니다. 주의 종은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때가 어느 때 있는 것만 안단 말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럴 때가 아닙니다. 권사님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장로님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한나처럼 부르짖어야 돼. 한나처럼 부르짖어.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힘이 없어. 입만 움직여. 입만. 기력이 다 쇠해서 입만 움직여.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애닐리 전자가 보면서 저가 술 취했구나. 한나가 술 취했습니까? 한나 선지자가 술 취했습니까?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 끓는 마음, 이만 갖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서 기력이 다 쇠해서 입만 움직이는 거야.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엘리 선지자는 술 취한 걸로 봤지만 하나님은 그를 뭘로 보셨을까요? 복 받을 자. 어떤 자요? 복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되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완전합니다. 선지자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자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네, 선지자 중에
사무엘 같은 자가 없어요. 사도 가운데 바울 같은 자가 없다고 한다면, 바울 같은 자가 없다고 한다면 사무엘 같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이렇게 위대하고 최고라고 믿으면 막사 최고입니다. 내 기대치를 갖고 그걸 건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 갖고 하나님 주신 걸 함부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 앞날을, 미래를 내다보고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여러분 내 기대치 갖고 요만한 것뿐이 안 주나? 이것뿐이 안 되나? 날 이렇게 취급하나? 날 저렇게 바라보나? 가치 없게 취급한다는 걸 바라보니까 시험이 들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봤고요. 손자들 바라봐요. 손자들. 별이가, 특별히 별이는 제 입맛하고 비슷해요. 제가 게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게장을 진짜 좋아해요. 스시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별이가 게장만 먹었다 하면은 막 올라, 얼굴도 불고 올랐고 눈까지 벌개져. 이걸 어떻게 알았냐? 여기선 제가 잘 안 먹여요, 그런 거를. 어린애니까 안 먹여요. 얘가 전주 외할아버지께 가. 거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오늘 얼굴 볼개져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 뭐 먹였길래?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저 최사모한테. 게장 먹고 이래, 게장. 별아, 넌 절대 게장 앞으로 먹지 마. 절대로 게장 먹지 마. 그러니까 눈이 벌개니까, 얼굴 전체 벌거지니까 안 먹겠대. 약속을 해.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부산 왔잖아요. 부산 와서 할아버지, 나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뭘 달라고 그러니까? 게장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야, 너 또 벌개질래? 온몸 전체 벌거질래? 온몸 전체가 벌거질래? 근데 지금은 가서 조그만 맛만 보면 안 그렇게 같대. 맛만 보면 통째로 안 먹어도, 한 마리 통째로 안 먹어도 맛만 보고 싶대. 그건 제가 게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지한테 해로운 걸 아는데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여러분이 아무리 요구해서 필요해서 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요구하는 거 안 주시고 다른 걸 주시오. 그 다른 걸 주시는데 여러분 기회에 안 맞추니까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이에 떼 쓰는 거랑 똑같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떼 쓰는 거랑 아주 똑같아. 그런데 어느 거냐?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별아, 할아버지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같이 먹자. 할아버지 뭔데요? 돼지고기요? 소고기요? 치킨이요?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해서 말해요. 아니, 된장찌개. 그럼 처음에 조금 놀라는 것 같다가 수긍을 해요. 된장찌개 참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된장찌개 가서 사 먹고, 그것도 얼마짜리? 저 돌아가면 6,000원짜리. 6,000원짜리가 된장찌개 먹는 거야. 남들은 어떤 분들은 우성도 먹어보고, 아유, 이 맛없는 것 같다고, 뭘 맛있다고 목사님 처리나 안 봐요. 너무 맛있는 거야. 별이 데리고 먹이는 거야. 왜? 지금은 덩치 이렇지 않고 키가 안 자란 것 같아도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면 잘할 때면 잘하거든요.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도 공부 트이게 되면 너무 잘하거든요. 그게 중학교 때 터지는 아이 있고 고등학교 때 터지는 아이가 있어. 여러분, 지금 시원찮아도 때가 되면 푹, 그래서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너무 실망했다 그랬잖아요. 그 조폭 같은 대통령. 조폭도 아니야, 양아치 같은 대통령. 너무너무 싫어했어. 그냥 양아치 짓만 해.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이번에 재선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리스를 너무 좋아했어. 해리스 찍어야지. 해리스 찍어야지. 해리스 찍어야지. 그 우리나라 국외에도 괜찮다. 괜찮다. 이래 말했어요. 근데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CEO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CEO입니다. 그 사람이 그거 다 갖고 있지. 난 자료가 없어. 자료가.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요. 아들인데 이 아들인데 여성이 됐어.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처럼 꾸며왔어. 아버지 앞에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래. 아들인데 이놈이 여성이 돼가지고 여자처럼 목소리하고 여자처럼 여자처럼 화장하고 나타나니 여장하고 오니까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가 갖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걸었느냐? 트럼프한테 걸었어. 트럼프가 마침 그거 받으면서 어떤 거를 하게 되느냐? 난 다시 일으키겠다.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을 갖고 미국을 다시 재건하겠다, 대수술하겠다 하는 연설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쇠퇴해가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음을 제가 본 겁니다. 자, 동영상 띄워볼까?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 동영상 보세요. 목소리도 키워봐.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뭔가니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예배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 대학에 다니면 기본적으로 3번은 예배에 참여해야 돼. 기본적으로 3번은 참여를 해야 돼. 그래 학점이 나와요. 미션 스쿨이니까 미국에 이런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날 이 대학 출신의 목사님이 설교를 나왔어요. 설교를 했는데 행동하는 신앙 이걸 설교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물음표를 딱 던진 거예요. 그리 목사님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떠났어요. 근데 학생들에게 예배 드리다가 다 끝난 다음에 몇몇 학생들 한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영감이 오는 거예요. 너희들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3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근데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요. 방언하고요. 나가 떨어지고요. 귀신 쫓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학생들도 이 소문이 퍼져서 무려 28일 동안 예배가 끝나지 않고 밤새 쉬지 않고 28일 동안 예배가 진행돼서 28일 동안 낮과 밤이 없습니다. 다 예배와 28일 동안 진행돼. 이게 소문이 났고 미국 전 지역에서 성령님의 임재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올려드는데 이 지역에 몇 명이냐? 전부 모여봐야 8,000명뿐이 안 되는 소도시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들어가 봤어요. 진짜 너무 작아. 8,000명이 사는 동네니까 미국 그 땅덩어리, 넓은 땅덩어리에 보잘것없어. 진짜 점도 안 나와. 자꾸 확대해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지역이에요. 여기 그런 지역에 대학이 들어선 거야. 미션 스쿨이야. 이 소문이 퍼져서 미국 전역에서 모여드는 거야. 그냥 꾸역꾸역. 그 지역에 학교 들어가려고 채플관 예배당 들어가려고 아니면 캠퍼스로 들어가려고 와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 6시간, 7시간 줄 서서 기다리는 거. 거기 들어가려고. 근데 신기하게 거기 캠퍼스에만 들어가도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자도 없고 예배 인도하는 자도 없어. 그냥 뜨겁게 찬양하는 거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기도 찬양하고 그냥 아까 널브러져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널브러져 있잖아요. 무슨 연체동물처럼 널브러져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28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여러분 성숙해지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직분이 올라가서 권사, 장로까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말씀입니다.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로고스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 무슨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기아라는 말이 있어요. 로기아 따라서 합니다. 로기아. 이건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장점이 뭐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맡겨진 말씀, 부탁받아 맡겨진 말씀.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주 선수가 막 뜁니다. 계주 선수 뛴 자나 뛰기 전에 사람은 갖지 않은, 뛰는 도상에서 주자에서 뛰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가진 게 있습니다. 뭘 가졌죠? 바톤을 갖고 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손에 쥔 자가 있어. 하나님 말씀 쥔, 이게 로기아라고 합니다. 로기아.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레마는 내게 준 말씀이야. 내게 준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건 마리아가 고백입니다. 그 당시 결혼하지 않고 애를 가져서 임신한다고 한다면 율법대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로 치어 죽는 거예요. 그런 형벌이 기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괜찮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여러분, 로스도 좋습니다. 로기아도 좋습니다. 그럼 뭐가 좋으냐? 레마가 돼야 돼. 자기 말씀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있을 때가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면 사람에게 시험을 주겠습니까? 옆에 사람 아픔을 주겠습니까? 괴로움을 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마가 된 자, 말씀에 레마가 된 자가 말씀 갖고 쓰면 모든 자를 어떻게 하느냐? 감동을 줘요. 감화를 시켜요. 변화의 길로 이끌어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시겠습니까? 로기아의 말씀을 가지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레마의 말씀을 가지시겠습니까? 레마로 가자. 레마로. 내 것. 말씀이 내 것이 된 자가 참으로 복된 거예요. 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된 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어떤 성도라 했죠? 환난기 성도라 했어요. 환난기 성도.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 남아있는 자들, 현세에 남아있는 자들, 그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은 괜찮아. 그런 자들 아예 빼놓고 믿음은 가졌으나 교회는 다녔으나 들림받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연약한 자들의 특징은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생각하니까 저는 나쁜 놈, 저는 더 못된 놈, 저는 더 안 나쁜 놈. 다 자기만 잘라.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옆에 사람도 대화가 안 돼. 양보는 없으니까, 용서가 없으니까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살아간 자가 남아서 말씀은 들었고 말씀을 가져서 자기 것이 안 된 자가 남는 거예요. 그런 자가 환난기로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말씀 들어도 넘어가시겠습니까? 이쪽 길을 한쪽으로 흘려버리겠습니까? 아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나는 행동하는 신앙을 살아가리라. 그 말씀, 레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맨 나중에 줬던 거 띄워보자. 맨 위에 줄 시작. 다시 시작. 마지막으로 시작.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생각으로 보면 틀렸어. 저 사람도 틀렸고 저 사람 의사도 틀렸어. 대화가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임에서 싸움이 있어야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과 다툼이 있어야겠습니까?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건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대화가 안 되고 시험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시험 들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2년, 3년 정도 됐나요? 여기서 가까운 어느 교회 사모님이 암이 들었어. 갑상선 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갔어요. 힘들면 저한테 전화 오니까요. 전화 오니까. 제가 갔어요. 사모도 신학교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놔요. 얘야, 감사해. 웃으면서 가. 암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가. 그러려면 둘이 산에 다니라. 산에 가서 오라. 아내 나름대로 알아보고 방법 찾아서 이렇게 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2주 전에 그 사모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딱 보니까 그 사모님이야. 여보세요 그러니까 대답 못하고 막 울어. 왜 그러냐? 목사님 그러고 막 우는 거야. 왜 우니? 뭘 울만한 무슨 일이 있어?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암이에요. 암이에요. 암에 걸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93살입니다. 어머니도 90 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올라가요. 부천으로. 거기 계시면서 인천교회 출석하시니까. 그 목사님 만났어요. 둘 다 와라. 부산에서 맛있는 음식점 가가지고 밥 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밥 사주면서. 암이 뭐 별거더냐? 암이 별거더냐? 암 전문 의들이 이야기하기를 감기처럼 생각하라. 감기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가면 암이 극복하고 정복된다. 이렇게 말하더라. 야, 보자. 내가 증인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한 말이 우리 미친놈처럼 웃고 가자. 미친놈처럼 웃고 가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밥 먹여 보내고 지난 수요일 날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알려. 아무도 또 얘기를 안 해. 그래도 꼭 총회장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 그래서 처음 기도 시간에 내가 문자 썼어. 총회장님, 어느 목사가 암이랍니다. 혈액암입니다. 림프종 혈액암이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문자를 써서 쭉 목사님께 보냈어요. 그날따라 목사님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 염려하지 마. 믿고 기도해.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 날은 제가 멀리 갑니다. 북구 성도들 태워가지고 가요. 북구 성도들 태워가지고 가요. 가까운 데는 이렇게 할게 하고 제가 북구로 갑니다. 수요일 날은. 북구로 가는데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 목사님, 총회장님께 전화 받았고요. 축복기도 축사 받았고요. 너 또 운전하는 홍장로 바꿔줘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 주세요. 대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복 터졌다고. 박수 안 하시네. 암 환자가 겪어보지 않으면 암 환자 고통 몰라. 암 환자가 고통 정한 거 아니에요. 대상포진 겪어보지 않은 자 몰라 얼마나 아픈지. 아주 죽기까지. 제가 신경 쓰는 게 많아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대상포진 왔던 거예요. 아주 죽기까지. 제가 임종기도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죽을 만큼 임종기도까지 하고 하나님 갑니다. 더 이상 아픔 고통만 없고 그냥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를 내가 했거든요. 이런 기도를. 그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누구는 목사, 야 다시 만나자. 내가 밥 사줄게 와. 그러니까 사모님이 힘들어서 못 된대. 그럼 내가 갈게. 금요일 날 갔습니다. 금요일 날 갔어요. 그래서 대접한다고 어떤 걸 해서 같이 셋이서 바다장한 건 뭔가 구워 있는 데서 해서 사모가 계산하는 거 카드 뺏어가지고 도로 주면서 이걸로 계산하세요. 내 폰 갖고 계산하게 이렇게 결제하게 해서 해주고. 야 내가 밥 산다고 그랬잖아. 왜 내 상 뺐니? 그리고 위로해 줬어요. 여러분, 암이건 감기건 맘먹기 달렸어. 생각하기 나름이야. 암이면 나 감기다. 감기야.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럼 그냥 넘어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암 환자가 5명입니다. 5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냥 전화로 얘기하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같이 그런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리고 한 번 우리 교회 딱 왔다가 그 다음부터 못 나와요. 바깥 출입이 잘 안 됩니다. 다 맞췄는데도 바깥 출입이 안 돼. 내가 신방 갔어요. 집사람하고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이렇게 지금 그래도요 10년만 더 살고 싶어요. 80이 다 될걸랑 80이 다 돼서 10년만 더 살고 싶대. 속으로 얼른 가지 뭐 그렇게 가지고 뭐 10년씩이나 더 살아. 남의 손에 의지해서 물질 더 10년이나 더 살아. 10년 동안 어떻게 될 건데 더 살려고 그래.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연산동 살아. 연산동. 교회도 못 나가면서 돌봄하는 와서 하면 다 해주고 바깥 출입도 못하면서 10년 더 살고 싶대. 이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은 새 땅과 새 알잖아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것을 고대하잖아요. 전 하나 미련 없습니다. 진짜 미련 없습니다. 정말 미련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그날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실 땐 뜻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고 남게 하실 땐 뜻이 있어서 남게 하시는데 그걸 거역하겠는가? 구차하게 더 살려고 그냥 막 발버둥 치면서 그럴 것인가? 난 그렇게 안 해. 아버지 앞에 가면 너무 좋은데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겨울철마다 오는 이 쓰라린 복통도 없고 거기 가면 너무 좋잖아.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 그곳에 가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이로 주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긴 인생 어떤 일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히로 만날 수 없다면 이 여인 어떻게 견디랴.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에도록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히로 또다시 만나네.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 1부터 1절부터 같이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이로 주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오늘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행이란 어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의리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구약 시대를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 우리가 유대 땅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구약 시대, 성부 시대에 살았나? 성자 시대에 사는 나? 지금 성령 시대에 사는 나?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사는 자예요. 지금 사는 자예요. 환난기 성도 환난기 시대에 들어가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런 말 써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건 저주입니다. 그 시대에 그 기가 안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벌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 등불 등잔 속에 있는 기름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 여벌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 이것도 어느 시대니까 가능하느냐? 성부 시대도 안 돼, 성자 시대도 안 돼, 성령 시대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에 살게 하시 하나님께 박수.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야 돼. 너무 감사해야 돼. 너무 감사해야 돼.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세워서 친히 수제자로 납작 세워서 사도시대의 최고의 사도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 바라보고 우리 달려가십시다. 달려가십시다. 옆에 분과 악수하며 우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형제 중에 안 믿는 자, 자녀 중에 안 믿는 자, 옆에 사람 중에 안 믿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건져내십시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옵소서. 정도 답답한 이 마음, 정말 있으면 까서 보이기라도 할 그런 마음 갖고 성도들 앞에 호소하는 거 주님 반드시 들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다 깨닫고 어찌하든지 삶을 접어놓고서라도 우리 하나님 옆에 사모하며 무릎 꿇고 정말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환난기 성도로 한 사람도 남지 말게 하시옵고 모두 난짝 들림마다 우리 공중에서 주님과도 혼인잔치를 이루는 참여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먼저 간 자들이 먼저 도착하고 살아남은 자가 두 번째 도착해서 함께 혼인잔치 하신다 그랬사오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행한 모든 애까지 낱낱이 기억하시고 다 회개하오니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혼인잔치에 꼭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가지고 들어가시고 자 화면 빨간 판 있지 세 개. 자, 다 같이 시작. 감사란 씨앗을 뿌리고 거름과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감사의 신앙은 성전 직진자여 항암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하는 자 빛 가운데 살고 불평하는 자 어둠 속에 살더라. 감사는 만사 형통의 열쇠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수평적 감사하라. 내 앞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감사는 인격의 척도여 방부제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절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총회장님의 세 가지 이미지입니다.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사모하며 달려갑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 안 했지만 시편 42편 1절부터 쭉 보면요 사슴이 가는 거예요. 사슴 그것만은 띄워볼래? 사슴 그렇지. 사슴이 위에 거 띄우고 차차 내려봐봐. 확대해서 위에서부터 그렇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시냇물을. 그럼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그 지역은요 이스라엘 전체는 황무지에 물이 없어요. 사슴이 다니다가요 물 있는 물 냄새 맡고 그걸 팍 판 앞발이 빠질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 정도 사모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정도 사모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5절부터 6절 그것만 확대해 보자. 그렇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해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 믿는 산에서 주를 기억하. 여기서 헤르몬산이란 뭐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그 중간에 경계에 있는 산이 헤르몬산입니다. 그 만년설이에요. 하도 높아서 만년설. 그래서 1년 내내 거기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면 녹아내려 흐르는 물, 그게 홍해 거쳐서 사해로 오는 겁니다. 사해. 그 물을 마셔봤던 것을 시편 기자가 기억하고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서 팍 파는 것처럼 그런 사모함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 고대하십시다. 무슨 말씀이 내 것이 되기까지? 레마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을 사모함에 있어서 그 어느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 때문에 등한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로 우리 주님 사모에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기 그때로 빠지는 자 단 한 사람도 남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 생에 오신다고 한다면 다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무리들 정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남는 자 되지 말고 다 올라가는 자 되게 하시옵고, 우리 생애에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낭짝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이어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요.